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진 맡으러 읽어줘. 바로 있는 찬양 주와 있는 나에게 1절과 4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주보에 요한계시록 15장 1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며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명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아들 수 있는 표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볼 수 있는 자, 분별력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666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라는 기도에 문구를 넣으셔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침이라는 건 뭐냐면 도장을 딱 찍었다라는 거죠. 쳤다라는 거죠. 인을 쳤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도장으로 인을 쳤다라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침을 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의 반대말이 바로 666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666이라는 그 표를 받은 자가 그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66이라는 실체와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보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이 짐승이죠.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이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 짐승의 우상들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들로 말미암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666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라는 표시죠. 오른손에나 또는 이마에게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손 있고 왼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손이나 오른팔을 다쳐가지고 예를 들어 오른팔이 없는 사람은 어디다가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오른손이면 오른손, 이마면 이마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이나 문학적이나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니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오른손이라는 것은 바로 힘, 파워 또는 능력,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오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은 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통제 아래 그 짐승이 강한 힘과 강한 능력을 가지고 그 통제 하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통제하에 활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꼭 오른손에다 표를 받는다는, 오른손에다 도장을 꽝 찍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꽝 도장을 찍어서 우리 이마에다가 준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항상 마음속에 들어와서 좌장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꼭 오른손이나 이마에 꽝하고 인침을 받는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는 뜻은, 이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짐승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추종한다는 그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누가 물어보면은 너 오른손 좀 펴봐. 사탄의 666표를 받았는지 한번 봐야 돼. 너 이마에 666표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부적절하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한다. 이마라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상징한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짐승을, 사탄을 추종하는 것을 바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표는 무엇일까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표는 뭐예요? 표시가 나게 한다, 이 얘기죠. 표시. 오른손이나 이마에 뭔가를 표시나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힌 표가 의미한다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 어떤 문자적으로 표가 아니라 사탄에게 아주 강하게 종속된 자임을 알게 하여 주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씨,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전도를 해본다든지 그 사람에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어느 정도에 가깝게 와 있는 사람이다. 상당한 깊이는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정도의 몇 미터의 거리에 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행동, 말씨, 그런 성향, 믿음의 깊이, 그런 것들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보인다. 그게 바로 사탄의 오른손의 표, 이마의 표를 받은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표를 받게 하면 그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 표시가 바로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나 성향이나 믿음의 깊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말을 할 때라든지 행동을 할 때라든지 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할 때라든지 이럴 때 상당히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된다. 자, 예배드리고 여기 나갔어요. 예배드리고 여기 나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말투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저 유행가 나오면 유행가 따라 부르고요. 그저 뭐 춤추면 신나게 춤추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행동, 말씨, 성향, 믿음의 깊이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왜? 인침을 받았습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 겉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저도 이제 수없이 많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바코드. 바코드. 조금 있어. 우리 지금은 다 바코드잖아요. 근데 바코드가 처음에 사용할 때 바코드 사용하기 전에 조금 있으면 바코드로 다 물건을 매매하고 그런데 그 바코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뭐냐? 이게 바코드라는 거예요. 이 표, 적그리스도 사탄의 표인 이 표 바코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바코드를 가진 자는 모두 다 적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바코드를 우리 다 벗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어요. 그것은 왜냐? 우리가 믿음의 깊이가 아주 성숙하지 못한 요한계시록을 이제 아주 겉으로만 이렇게 읽은 그 해석을 해서 그런 거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고 받을 때 이 매매를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되냐 하니까 우리 바코드 다 바코드 찍어야 되잖아요. 슈퍼에서. 이거 바코드 찍는 것은 이거 바코드가 이거 적그리스도다. 이게 사탄.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바코드 나오기 전에요. 바코드는 짐승의 표라고 했어요. 바코드. 그래서 바코드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주 파닥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는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는 뜻,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이 가깝게 되면은 이 매매라는 것은 매매가 뜻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매를 한다는 건 사고 파는 거잖아요. 이 경제적인 강력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강력한 어떤 제재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개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대환란기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 삶의 어떤 경제적인 영역에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쉽게 말세, 주님의 제 이름이
아주 임박했을 때 이런 현상인데, 아주 임박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 경제적인 어떤 그 조치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런 제재 조치를 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지 매매를 못하고 뭐 이런 아주 표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 세력을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지금 전 세계,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이 동방의 작은 우리나라까지 지금 대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죠. 거슬러 올라올 겁니다. 이태원에 있습니다. 본래 이슬람 사원은 지금.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이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죠. 이슬람 세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맨 처음에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이삭은 이제 제일 막둥이, 제일 마지막에 난 사람이고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마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서라는 사람 있잖아요. 에서라는 사람도 이제 장자였었잖아요. 장자였었는데 이 장자가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뺏기고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가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어디로 뛰쳐나가느냐? 바로 중동 지역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 세력을 보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이 세력들이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당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맞아요. 맞는데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세력들이에요. 한마디로 서자 비슷한 세력들, 서자, 적자가 아니라 서자. 이 서자의 세력들이에요. 서자의 세력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 지금 다 그 세력들이거든요. 이 세력들이 이슬람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화가 된 게 아니라 이슬람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전 세계를 지금 이제 거의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쫙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 거기 이슬람 사원이 지금 이슬람 사원 짓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쪽이잖아. 전주가 대구가 밑에 쪽이에요. 밑에 지방. 근데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거기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시연도 하고 그 앞에서 막 방해를 막 했잖아요. 아마도 앞으로는 우리나라만큼 기독교가 아주 탄탄하게 지금 세력화된 나라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슬람이 상당한 다툼이 있을 것이다. 부딪힘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해간 그 하마스라는 세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이슬람 세력. 그래서 이라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 전부 다 이 세력들이 전부 다 레바논에서부터 카타르 다 이슬람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이 왜 우리가 정통인데 막내인 너네들이 왜 정통이라고 그렇게 우기면서 너네들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냐라고 그 불만이 대단해요. 그 세력들이 불만이 대단하고 애초에 그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팔레스타인인데 블레셋이죠. 블레셋인데 블레셋에 왜 너네들이 거기 쳐들어와가지고 너네들이 거기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왜 너네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너네들 땅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 성경적으로
이 사람들이 믿는 성경은 우리가 믿는 성경하고 약간 다릅니다. 이 사람은 꾸란이라는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꾸란. 꾸란은 이 성경을 여러분 꾸란 성경책을 보면 이 성경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호메트라는 여러분 마호메트 들어보셨죠? 마호메트교가 이슬람입니다. 마호메트. 예, 무하마드라고 합니다. 무하마드. 근데 마호메트 저는 이제 마호메트 세대예요. 그러니까 마호메트라고 하면은 마호메트교 지금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으로는 무하마드 이제 신학적으로 무하마드인데 무하마드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 비슷한 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말씀을 적은 게 바로 성경이에요. 거기는 그게 바로 꾸란이라는 성경입니다. 코란이라고 하고 꾸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믿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읽어보면 참 기도 안 찹니다. 기도 안 차요. 아주 웃긴 말도 많고 아주 이렇게 저급한 말도 많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성경의 바탕을 깔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바탕을 깔고 아주 편하게 그것을 조작해가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걔들은 그걸 믿어요. 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걔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로 이슬람 세력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더 확산을 하게 되면 아마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제적인 제재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렇게 본다는 설이 있다는 것이지 절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까지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웠다. 이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손은 666이라. 자, 짐승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과 그 짐승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지혜에 있다는 겁니다. 지혜. 이 지혜는 인간의 지혜도 아니요 사탄의 지혜는 더욱도 아닙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지 인간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에 따라서 나오는 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라는 것,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신령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다음에 총명한 자, 총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지혜를 받은 자는 바로 총명한 자입니다. 이 지혜를 받은 자는 총명한 자. 그가 짐승의 정체를 밝혀내고 거짓과 기만으로 사람을 대항하는 짐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총명한 자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이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짐승의 수는 바로 사람의 수인데 그의 수는 666이라는 거예요.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 수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가르치는 수인지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상징적인 수인지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신학자들이 무엇하라고 똑 집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해석들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66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제 봤냐면은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겁니다. 666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수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을 이해했느냐? 네로 황제를 이해했습니다.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악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이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의 소위 말해서 그 네로 황제의 부활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와서 네로 황제가 여러분 일찍 죽었습니다. 요절했다고 합니다. 요절했어요. 일찍 죽었는데 네로 황제가 다시 동방에서 여러분 계시록에 나왔죠? 계시록에 여러분 말씀 내가 들은 기억이 나요. 동방에 있는 세력들을 다시
귀업해가지고 몰고 다시 올 것이다. 와가지고 너네들은 혼내줄 것이다. 이런 이제 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를 숫자적으로 이제 풀이를 해봤어요. NRON, 그다음에 KRS 이런 거. 이거를 숫자적으로 이제 소위 그 히브리어로 숫자적으로 풀이를 해봤더니 이 숫자를 뭐 20, 100, 200 어떤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요. NRON 이렇게 이 문자를 이거를 숫자적으로 옮겨봤더니 이게 바로 숫자적으로 옮겨서 이걸 합해봤더니 10, 20, 200, 300 뭐 어떤 건 뭐 몇 이렇게 이거를 다 합해봤더니 666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스미스라는 학자가 이 논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와 대단하다. 네로 황제구나. 이게 그 666은 바로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666을 믿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소위 말하면 네로 황제의 재출연설을 지금까지는 믿어왔는데 왜 이게 말이 안 되느냐. 여기에 뜬금없이 666에서 네로 황제가 왜 나옵니까? 네로 황제는 사람인데. 네로 황제가 사람인데 왜 네로 황제가 나오냐. 예를 들면 네로 황제 표기가 NRON, KRS다, KSR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히브리어 표기가 이제 이렇게 숫자별로 있는데 그러면 숫자별로 있는 게 이 전 세계에 네로 황제와 숫자가 조합해가지고 666이 나오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어디? 네로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앞글자 따가지고 조합해가지고 666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스미스라는 학자가 한번 이걸 밝혀보고 나서 왜냐면 그만큼 갈급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그만큼 갈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666이 네로 황제다, 히틀러다, 이것은 전부 부적합한 그런 학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일 이 짐승이 네로 황제였다면 초기 기리도교인들에게 널리 이제 알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이 지구는 멸망했을 겁니다. 이 세상은 멸망했어야 맞는 거죠. 왜?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는 그런 세계 종말이 벌써 왔었어야 된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666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7이라는 해석은 7이라는 숫자의 해석은 어떤 완성적인 거예요.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곱 천사, 그죠? 일곱 천사. 7이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7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7은 여러분 구약에서도 7일 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인간까지 창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완전 숫자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고 거룩한 숫자예요. 그래서 물론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3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야기하죠. 삼위일체의 3은 하나님의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완성을 의미하며 거룩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의 가장 근접한 숫자가 뭘까요? 1, 2, 3, 4, 5, 6 중에서 6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그 완성과 거룩이라는 숫자에 가장 근접했으면서도 그 역시 스스로가 완전하지 못한 숫자예요. 그게 바로 6이에요. 그러면 왜 6 한 번만 쓰지 666 세 번을 썼을까? 바로 666 세 번을 쓴 것은 강조의 의미예요. 쉽게 얘기해서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번을 3위잖아. 3위. 네.
그랬듯이 666을 강조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를 모방하듯이 강조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고 싶은 거예요. 존재로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강조한 거예요. 666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666은 불완전체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지위를 노리고 도전하는 세력인 거예요. 이 세력이. 그래서 666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상당히 지지를 얻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 6에 대한 지지를 얻는 숫자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요즘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6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와 거룩한 숫자에 자꾸 다가가서 하나님과 동일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미달된 거죠. 미달되고 하나님에게 늘 도전하는 그런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666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66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또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무슨 말을 한다, 또 뭐 구원파가 무슨 말을 한다,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 정통 기독교에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성숙돼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한 학자들 또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걸 얼마나 머리를 짜내고 기도하면서 해석을 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영역이 깊고 높은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해석한 우리 그 정통 해석을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뭐 개인이 666에 대해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 건 이거야 그렇게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개인에 한정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통 신학에서는 이렇게 정통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지금 이것이 현재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그쪽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로 황제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이 이것도 또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거 이외에 인간의 어떤 머리를 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걸 어떻게 지혜로는 짜낼 수가 없다. 그래서 666은 이렇게 거룩하고 완전한 숫자에 다가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되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세력, 도전하는 세력을 바로 666이라는 그 숫자로 썼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바로 666이라는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인침을 딱 주듯이 인침을 주는 표를 주는 사람, 표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유기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계시록의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말세로 살고 있는 우리 현대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겠습니까? 말세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누가 666의 표를 받았는지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다가 말을 해보고 행동을 해보고 또 신앙의 깊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666 표를 받았느냐 아니냐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의 성도들에게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해서 적그리스도에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어떤 그 이단이나 어떤 세력에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슬그머니 이렇게 그냥 같이 합류해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세는 특히 많다는 거예요. 말세는 특히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눈으로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다니. 여러분 요즘 그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 30% 빠져나갔습니다. 30%.
통계적으로 물론 청년들이나 애들 제외하고 청년들은 더 많이 빠져나갔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약 30%가 빠져나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의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 코로나도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의 30%를 쳐내버렸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로 30%를 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 무엇로 30%를 치겠냐고.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약 30% 그죠? 프로테이저로 지금 숫자가 프로테이저로 보면 약 한 30% 빠져나가요. 30%가 휙 하고 빠져나가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말세에 우리가 말씀과 신앙을 부여잡고 가지 않으면 언젠가 휙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을 부여잡고 믿음을 부여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손, 그의 손은 660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으로부터 666이라는 표를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신앙을 담대하게 강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름 부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동안 나의 꽃가운 산에 양의 노이와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광고 할 수 있습니다. 예, 11월 12일 날 초청함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11월 12일 날, 그러니까 11월 5일 첫 주죠. 첫 주에 우리
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11월 5일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그 교회의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좀 바뀔 겁니다. 그 분위기가 이제 가을 분위기로 좀 바뀔 겁니다. 그리고 11월 19일은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례식이 거행이 되고 26일 주일에는 3주년 설립 기념 예배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김태경 성도는 지금 이제 죽을 먹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퇴원해서 상당히 이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이제 우리 주무가 우리 여전도의 우리 회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이렇게 여기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DP를 해놓은 이 강대에다가 DP 해놓은 것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끝나면 뭐 호박 쪽을 여기서 쑤시든지 아니면 그 바로 전에 호박 쪽을 써서 점심에 이제 같이 활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 사과, 배,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한 가지가 있다. 누가 배추를 한 포기만 가져가서 올렸다. 그런 거 말고요.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 회장님께서 한 가지씩 또는 뭐 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박스가 들어왔는데 귤은 한 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귤 그렇게 많을 때는 한 뭐 두세 개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표본되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오시고요. 표본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배를 누가 이제 이렇게 DP를 해서 배 하나 가지고 오시고 누가 하는 사과 하나 가지고 오시고 저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호박을 누가 뭐 한 덩이 가져왔는데 호박 한 덩이를 가지고 한 덩이를 저한테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이제 한두 개 뭐 두세 개 이렇게 DP하는 분은 가지고 오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개 DP하는 분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개씩 또는 두 개씩 이렇게 그 성도 그 가지고 오신 1년에 그 우리가 지금 농사잖아요. 농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일주일 내내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누가 그 무엇을 가져가면 저에게 이제 품목을 저한테 이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가 이제 배를 가져왔다. 그럼 그분이 배농사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을의 열매의 대표적인 것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이겠죠. 상징적인 의미죠. 그것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주 얼마나 하나님을 보실 때 기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목사가 또 일주일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걸 적어주시고 그거를 샘플을 저에게 가지고 가주시고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같이 예를 들면 뭐 김태경 성도가 나왔다. 그럼 김태경 성도가 저분한테는 배를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배를 삶아서 배를 푹 쪄가지고 먹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게 그분들에게 주면서 배 좀 푹 쪄가지고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것을 이렇게 우리 회장님께서 나눠주시고 또 일부는 우리가 점심에 먹을 수 있도록 일부는 또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 나눠주시면 안 돼요. 다 나눠주지 마시고 일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면에 있는 이 배경이 조금 이제 우리가 오래됐죠? 딱 1년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해서 설치한 지가 딱 조금 모자라는 1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 생각입니다. 그죠? 이거 되게 오래됐죠? 이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 파란색보다는 약간 따뜻한 색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꿀 생각이어서 11월 첫 주에는 제가 이거를 바꿀 생각이에요.
바꿔서 예배를 이제 드릴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에 11월 5일 그 첫 주에는 우리가 바꿔서 예배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이제 그 헌금 봉투는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그런 천상 우리는 사람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여전도에서 신경을 좀 써서 따로 이 봉투를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조금 이제 그냥 평상시에 하면 너무 봉투가 좀 작아서 저 봉투가 조금 이제 좀 새로운 걸로 좀 마련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11월 5일 주일에는 주보에 이제 헌금 봉투를 이렇게 같이 해서 왜 이걸 헌금을 하나 마라 이런 의미보다도 1년 동안 너희가 이제 지은 그 농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회라는 것은 이제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거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우리가 1년을 넘어갈 수 없어요. 마지막 감사거든요. 추수감사라는 것이 그래서 그 미국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넘어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맨 처음 드리는 추수감사예요. 맨 처음 추수감사.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1년 중에서 가장 크게 드리는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추수감사절을 무조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쉬어요. 어떤 사람 2주 쉽니다. 2주 쉬어요. 제일 큰 명절의 행사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추수감사절로 우리나라 국가하고 관계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최대 명절로 쉬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대 명절처럼 우리나라 추석, 설처럼 그 사람들은 그거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강국이 되는 것이 복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다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권사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도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그 성도들 있잖아요.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그거를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려줘요. 추수감사는 1년의 농사를 1년 농사 지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물이지 이거 무슨 뭐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수장절이라고 있죠. 수장절 성경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1년 농사를 다 거지해놓고서 드리는 게 수장절이잖아요. 1년 농사를 저장해 놓고 창고에 저장해 놓고 지키는 게 수장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겁니다. 다 지금 농사 거지했어요. 여러분 11월 셋째 주 가면요 우리 추수감사절 다 벼도 베고 다 했습니다. 어지간한 거 농사까지 다 했어요. 다 창고에 드렸어요.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수장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권사님 우리는 지금 안수집사도 없고 장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권사님들이 이것을 성도들에게 좋게 기분 나쁘지 않게 권면해 주시고 이거 뭐예요? 하면 설명해 주실 수 있게 돼요. 성경에 수장절이 있다. 구약의 수장절이 그대로 지금 넘어와서 추수감사절이 된 거거든요. 추수감사절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축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 없이 축복이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감사 없이 축복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는 분들 몇 년을 한번 보세요. 감사 없는 사람 절대 축복 없어요. 너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은요 딱 그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의 마음이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정도 3만원, 2만원, 5만원 물론 뭐 그거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진짜로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그 마음이 정말 담겨져 있는 거라도 중요한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11조 헌금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다 10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세 가지고 내가 수입이 1년에 얼마인가 해서 그걸 자루자루씩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서 사용을 하든 목사가 사용하든 어디서 사용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은 딱딱딱딱 쌓여진다는 거죠. 딱딱딱딱 쌓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만 배, 수십만 배, 수천만 배가 나중에 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헌물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께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협에 참석한 우리 인도군 꿈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의 자녀와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는 저기 중국의 그 온 고객이 항상 명절 때마다 드셔보시고